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교회 차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작정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작정헌금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씩 받아놓은 그런 그 용돈을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약 7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 통장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린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헌금을 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제 20살이 되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면허를 따르면 약 7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실기 한 번 떨어지고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인지세 등 기본적인 비용만 들고 면허를 땄는데요. 이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을까요? 참 위트가 있으시네요. 그래요. 7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 일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드렸던 7만 원을 참 기쁘게 받으셨구나.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 통장에 이거 있으니까 그거라도 드려. 부모님이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배로 갚으셨다는 생각에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70만 원을 들여야 딸 수 있는 면허를 7만 원에 따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때부터요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노가다도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하고 없는 중에서도 돈이 생기면 꼬박꼬박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전처럼 10배, 20배로 갚아주셨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만 그랬지 그 후에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요, 그때 그 경험으로 하여금 저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인생이든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훨씬 낫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아이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당시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적은 양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사실 이 음식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싸준 도시락이었는데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기가 막힌 선택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어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 들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때를 지어 몇 명씩 앉혔다고요? 50명씩. 그러니까 몇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소 100개의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최소 100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50명씩 앉았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성인 남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구성원들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은혜 받는 현장들을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병이어가 어린아이가 아닌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더니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의 주인은요,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외관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팡이의 재료는 나무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약 1m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그런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싹난 지팡이를 어디에 넣어두라고? 언약궤, 증거궤에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언약궤의 크기가 약 110cm 정도, 1m가 조금 넘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정도였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고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팡이, 하나님의 소유된 지팡이를 손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는요, 자기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지팡이 자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뭐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도 보여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뭐 지팡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치라고 하셨겠어요? 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모세가 두 번째도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거든요. 사실 그것은 큰 잘못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때도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자,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초반에 7만 원 얼마나 적은 금액이에요. 차를 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재능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들려 있으면 그냥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쓸만하냐 쓸만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냐 부유한 인생이냐 가난한 인생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의 소유가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최소 80이 넘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에요.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80이 넘은 그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작은 그 도시락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적고 많으냐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나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재능이,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질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소유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 나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나의 재능이 누구의 재능?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해서 조그만 지팡이가 커졌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 지팡이가 금으로 변했거나 뭐 그런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은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크고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저의 삶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받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보잘것없고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참 때로는 말하기가 부끄럽고 말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많고 병들고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낡은 지팡이와 같진 않잖아요.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진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병이와 같이 지팡이와 같이 평범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원하는 것은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무언가를 드릴 때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나 아끼는 거거든요. 그런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뻣뻣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저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거저받지 않으세요.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라고, 나의 재능을 받아주시라고, 나의 소유를 받아주시라고,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재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